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행할 일이 있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건전하지 못한 생각, 마음,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 큰 시험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안 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잡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와서 보았을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을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뭐랍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닥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대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회개하죠.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기도의 중요성, 답이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설을 기록한 상황은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많았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또 어느 교회에 직분을 받았더라도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람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지요. 죽음의 위협이 자기에게 가해지자 그는 얼른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이깁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로 헛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위협이,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장 이후에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우울과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신을 이기고 용기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말씀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보다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보다 먼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원망과 비난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과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 외에 돈으로, 사람의 인맥으로,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능력이 부족해지고 마른 것이지. 오늘 나 자신이 쉽게 지금 흔들리고 약해져 있다면, 또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우울함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다고 있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귀한 시간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강인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